오늘 저는 기도, 영혼의 호흡이라는 점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엘와이처럼 천사들의 합창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찬미를 들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온 마음이 녹아지고 헌신이 촉구되어지고 거룩한 결심이 생겨지고 내 온 성정이 그분의 의로 제어당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끔 경험하면서 아까처럼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염수관 때 정말 주님께서 실제 가까이 다가오시는 기도의 경험, 로마서 8장 26절 7절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작성해 주는 그런 기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나올 때마다 아버지를 만난 흔적이 있는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하고 싶어서 새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 기도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반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영혼의 호흡처럼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녹은 참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고도로 세련되었고 지식이 넓은 사람이었다. 에녹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요. 에녹의 시대를 성경은 표현하기를 지금보다 훨씬 악한 세상이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연결이 얼마나 긴밀한지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악행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퍼했고 저들의 불신의 모습이 에녹의 신앙을 잠식시킬까 봐 염려하여 불신자와 오랫동안 있는 것을 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주님의 재림 때 살아 승천할 사람의 모본으로 에녹을 우리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렇죠. 에녹은 도시 선교의 롤 모델입니다. 에녹은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뭐 했을까요?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와 같이 에녹은 주의 뜻을 실행하고자 더 분명히 알고자 주 앞에서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지금 무슨 기도를 할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내 속의 기도를 만들어주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마치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대신해 주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론입니다. 에녹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 같았다. 한마디로 목숨 생명줄이었다. 에녹은 기도가 그런 호흡이었다. 호흡이었다. 에녹은 바로 하늘 분위기 가운데 살았다. 정말 깨달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 알 현실로 올라가는 시간이다. 우리의 필수적인 것은 성령의 호흡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호흡을 받아야 한다.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이신데 안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 죽는다. 에스겔 37장의 말씀. 살이 차고 뼈가 맞추어서 움직이는 소리는 나는데 뭐가 없더라? 아직 생기가 없더라.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주석의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서 어떤 부서의 일들을 열심히 해하고 있지만 성령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생명을, 호흡을 기도해야 한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호흡의 기도. 우리는 오늘 이런 구원을 경험하기 원한다. 호흡, 자신의 생명, 곧 호흡을 불어넣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성정을, 자신의 품성을 불어넣으셔서 성화시킨다는 말의 의미인데, 성령의 영감을 고취시켜서 생명의 감화력을 더 불어넣으시는 것을 바로 성령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변화될 것입니다. 모세 아까 잊어버렸지만요, 모세의 품성의 변화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완전한 것이었다. 그런 결핍이 없었다. 바로 부활시켜 데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호흡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봉사에 충성과 사랑이 드러난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닮고 싶어서 온순하게 되어지고 감정을 죽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홀로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마음은 늘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저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이걸 하고 싶어요.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무엇으로 기도하고, 무엇으로 참여하고, 무엇으로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고 기도가 호흡처럼 되어야 한다 말의 의미이다. 그래서 가끔 산책할 때 혼자 가십시오. 하나님과 홀로 대화해 보십시오.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해 보시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조금 전 기도하셨죠.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새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다니엘 1장 1절 2절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남은 교회가 손에 붙임받을 거예요, 원수에게. 그때 대다수가 배도할 거예요. 교회는 쓰러질 것처럼 핍박이 올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모든 기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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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왜요? 낭망할 일이 엄청 많죠. 불의한 법관을 찾아가는데 요청이 이루어집니까? 끈질기게 찾아가죠. 끈질기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왜 듭니까? 이유 하나 소개해드리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음의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일을 계속 하다가 할 일이 있었다 수개월을 달려왔는데요. 가끔 잠을 안 자고 기도해 봅니다.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힘들더라고요. 참 제가 아직 은혜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새벽 일찍도 일을 하러 나가십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예수께서는 피하여서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먹이느라 분주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얼굴에 환한 빛이 서려 있었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셨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나고 나오셨죠. 예수께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요한이, 예수님,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요, 기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조용히 교통하실 때 고요한 산을 좋아하셔서 산으로 자주 가셨답니다. 종일 봉사하셨죠. 지칠 줄 모르는 봉사로 하셨죠. 종이셨죠. 이렇게 분주한 하루를 마치며 밤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종종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근데 예수님은요, 종종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활기를 가지고 아침에 나오셔서 또 봉사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못해 일을 하시거나 시간으로 따지지 않으셨다. 중요한 말씀이요. 시간으로 따지지 않으셨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일하셨다. 낮에는 종일 피곤하게 일하셨고 밤에는 밤새도록 내일 일을 위해서 기도로 밤을 새웠다. 아버지의 은혜와 인내심을 간구하느라 기도로 밤을 새웠다. 인성은 그렇게 해서 강하게 되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하셨고 이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분도 포기를 하고 싶었겠죠. 충동이 오죠. 통곡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셨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길에서나 가정에서나 회당에서나 바닷가에서나 어디서나 사람을 찾아 구하셨다. 종일 시달리시고 종종 사람들을 다 집으로 간 다음에 편히 잠자게 하신 다음 그분 자신은 다음날 일을 위해서 또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또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지새고 흑암의 권세가 느껴지면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고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서 한적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바쁜 도시와 소라는 군중을 떠나시면서 기도하러 산을 찾으셨어요. 도시가 고요해지고 제자들은 다 잠을 잘 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직면한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의무와 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탄원의 기도를 또 드리셨다. 그분은 머리를 숙이시고 이슬이 머리에 있는 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초기문집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이 손을 찢게 되시고 아버지 나의 피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신답니다. 왜요? 아직 입맞지 않은 나무머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바람을 조금만 더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시기에 아직 주님께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참, 주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너무 감동을 받은 장면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자기가 침례를 주자 무덤에서 올라오신 다음 주님께서 언덕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요한이 엄청 감동을 받았대요. 정말 겸비하신 분이시구나. 이 장면인데 그 예수께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예, 이 음성을 말합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도 하늘의 궁정에 상달되고 간합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사실이 온 마음으로 온 신경세포까지 절절히 미치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고동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는 사단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던져놓은 모든 그림자를 길을 꿰뚫어서 영광의 보호자에 이르는 신장로를,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다. 우리의 큰 대적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분리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가장 비천한 성도일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왕들의 명령과 내각의 훈령보다 더 사탄을 두렵게 만들어준다. 왕들의 명령과 내각의 훈련보다 더 사탄을 두렵게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다. 우리 청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요즘 우리 아이에게 입을 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써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하자. 무시로, 문자로, 말로 자꾸 요청합니다. 혹시 실패했습니까? 혹시 실수를 범했습니까? 이제 이기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믿어라.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의 손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고 굳게 잡으면 그들은 드디어 이제 정복자 이상이 될 것이다. 기도하라. 기도, 영혼의 호흡. 우리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해서 할 아버지와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교통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한다는 진짜 의미이다.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봉사하는 건 물론 그러하지만 실제 교제는 기도가 실제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살아있는 기도로서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면 그대 영혼이 그렇게 빠져들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빠져들도록 열렬히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이미 다 아시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말 그분께 늘 겸비하게 낮추는 시간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서 기도했나요? 혹시 앞을 막을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뭐요?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요.
루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가 시간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고 기도했대요.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한 밥을 먹지 않고 기도했대요. 다시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단출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는 시간으로 보내셔야 돼요. 맞습니까? 대속죄일의 의무요.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품새에서 나타나서 다시 그분께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스가랴 4장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긴 검기름이 끊임없이 흘러와서 다시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열처녀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가리켜요.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매일 일터에서 기도할 것이요,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 향하게 할 것이요. 에녹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동행했다. 이렇게 하는 묵상 기도는 좋은 향기가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들의 심지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부패된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고 전후좌우가 온통 사단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불순한 망상, 불신성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공기를 호흡하기를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삶으로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마치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가 임박할수록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머리털을 세시는 주님,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에 대해서 말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마음이 고통스럽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모든 것은 다 그분께 내어놓아라. 그분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를 관할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세심한 일을 하시는지, 우주를 통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과 관계에 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주목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까 보셨습니까? 양식이 떨어졌다. 남편이 인건비를 받으러 가는데, 6마일을 왕복하는데 포대에 양식을 들고 오는 모습 보면서 와이프가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이 다 떨어지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셨구나.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당신께서 풀기에 어려운 것이 없다. 어떤 재난, 마음에 괴롭힌 일들, 어떤 기쁨, 입술에 새어나는 작은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천부께서는 못 본 채 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만 아뢰십시오. 아버지께 나아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생각합시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낭망시키는 의심과 인간의 정욕에서 벗어난다. 서운한 생각, 슬픈 생각, 이해해주지 못해서 하는 그런 마음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 초월해버린다. 초월해버린다. 기도는 흑암의 권세에서 싸움에서 새롭게 임할 수 있고 인내로 시련들을 견디어서 선한 군사로 고난을 견딜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이 동산에 사는 것 가운데 이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편린들이, 하나님의 선물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누가 간섭을 합니까? 누가 뭘 요구를 합니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의 기도의 용사처럼 이런 기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한 행복한 재림 나그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모시고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 찬송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식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얼마나 신날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죠? 때때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임재할 때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맛보게 될 것이다. 에녹처럼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요. 실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나타날 때 그들의 생애 가운데는 금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이 자기를 낮추는 정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 함께 있던 사람이었네. 행전 4장 23절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고 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제 솔직한 기도입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빨리 한 가지로 개혁과 부흥을 통하여 빨리 늦은 비가 와서 사업을 끝내고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힘 예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신자들은 기도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역 날짜가 정해졌지만 기도는 올라갑니다. 하늘 천사들은 투옥된 사도를 지키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말씀으로. 철저하게 사도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16명의 군사로 주야로 감시하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 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꼼짝할 수 없죠. 옥문은 단단히 잠겼습니다.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구원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헤롯이 창조주 대하에서 싸움을 걸어오지만 철저히 패배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엄모하는 그 귀중한 베드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계시죠. 예정된 처형날 바로 밤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빼내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의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를 서로와 하나님께 연합시킨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곁으로 모셔오며 기절하고 난처한 영혼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려는데 새 힘과 신선한 은혜를 준다. 아멘.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버린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읽고 오늘 정리를 합시다. 시작.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타는 자의 마음에 그가 호소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해서, 당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으며 받으리라 라는 허락이 있다. 아멘. 마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맥박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심장이 몇 번 뛰는지 하늘에 기록하신대. 몇 번 뜁니까 여러분? 감동을 주는 어떤 감정도, 동요를 일으키는 어떤 정서도, 그늘을 가져오는 어떤 슬픔도, 영혼을 더럽히는 어떤 죄도,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사상과 목적도 주님은 다 아신다. 왜? 그 영혼을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샀으므로 불변의 애정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호흡처럼 기도합시다. 그분과 교제하시고 걸을 때나 앉을 때나 잠잘 때나 꿈에서도요. 아주 눈을 뜨면 자동 기도가 나옵니다. 어젯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그분이 자꾸 기도를 만들어 주셔요. 막 기도가 나오게 해요. 아주 많이 부족해서 민망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죽고 사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은혜가 우리 영혼의 성소 안으로 흘러들어가서 함께 흘러나가셔서 이 동산이 정말 많은 사람 앞에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맥박에 손을 얹으시고 맥박수를 기록하시는 주님,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이 기도 시간 즐기며 이 기도 시간 누리며 때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아버지와 주님과 교제하는 이 특권을 누리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해지고 싶습니다. 늘 새 힘과 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 힘있게 활력 있게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재림을 향해 준비하는 그 발걸음이 더 힘있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명예도 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곳에 이끄신 주의 섭리에 따라서 와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에녹이 했던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경험이, 기도의 삶이 우리 경험으로 나타나고 싶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호흡처럼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적마귀의 모든 올무가 속수무책이 되어지고 육신의 정욕이 패퇴하고 물러가고 악이 굴복당하고 의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에 정한 시간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은혜 시간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우리 앞에 계시록 13장의 사건은 반드시 올 것이고 7장은 떨어질 것이고 온 세계는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들 것입니다. 주여, 오늘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감사히 느끼고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떡을 늘 공급받고 서로 사랑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떠나간 아들 가정을 기억하셔서 병마에 신음하는 그 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고 아시아 왕처럼 그릇된 선택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께로만 온 마음을 향하는 믿음 갖게 하셔서 용기와 위로 얻게 하시고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행복한 사람 되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복선 할머니, 점임 할머니, 강금자 주의 딸, 이 어르신들 모두 기억하셔서 영원한 본향, 영원한 나라, 우리 아버지 계시는 하늘나라 꼭 갈 수 있도록 남은 여생 잘 준비되셔서 침대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